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25장 토라에 진리가 있다. 뛰어가서 손님을 맞이하다. 아브라함은 새 사나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는 세 사람이 자기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천막 입구에서 뛰어가 인사를 한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려 자기의 천막을 방문하도록 청한다. 아브라함은 이때 자기가 맞은 여행자가 중요한 인물이며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다. 라시의 주해에 인용된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손님이 아랍 유목민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의심하지 않고 세 사람을 존경과 친절로 맞았다. 하시디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한 위대한 랍비가 아직 무명으로 가난했던 시절 가끔 어떤 도시로 여행했다. 거기서 랍비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사람은 그 도시의 빈민지구에 사는 가난한 유대인 뿐이었다. 몇 해가 지난 뒤 그 랍비는 명성과 부를 갖게 되어 다시 그 도시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그 유대 공동체의 부유한 지도자가 사람을 보내 자기의 왕궁 같은 집에 머물도록 초대했다. 랍비는 그 초대를 고맙게 받아들였으나 타고 온 말만 그 유복한 사나이의 집에 보내고 자신은 친숙한 그 가난한 집으로 갔다. 부자가 놀라 달려와서 랍비에게 그 연유를 물으니 랍비가 말했다. 전에 이 도시로 왔을 때 당신은 나를 초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하려는 건 내가 멋진 사도마차로 온 이 거칠애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경의를 표하는 말들은 당신 집에 보냈으니 그 명예에 합당한 손님으로 말들을 맞는 것이 좋겠군요. 아브라함은 중요한 손님을 맞는다는 생각 따위는 전혀 염두에 없었다. 그는 모든 손님을 귀한 손님이라 생각했고 뛰어가 그들을 모셨던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야기의 첫 1절에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에 해답의 열쇠가 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를 만나러 오신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랑하는 아랍인 여행객 세 사람을 보자 하느님을 기다리게 하고 그들을 향해 뛰어갔다. 이 때문에 탈무드는 대담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하느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위치에 있다. 하느님도 여행하는 나그네를 위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아신다. 나그네가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 더 참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행위와 그 마음.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손님 접대하는 일을 머슴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는 마지못해 일하는 노동자의 느린 태도가 아니라 매우 재빠르고 열심히 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서둘러 천막으로 들어가 서둘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달려가 손님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손님 접대에
모범적인 신뢰가 되고 있다. 좋은 유대인 가정에서는 제사 후 식사도 만일 그 식사에 참가하는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완전한 것이 못 된다. 탈무드에는 3세기 무렵 랍비 함누나는 6월절 밤뿐만 아니라 1년 내내 매일 빵을 자를 때는 언제나 집 문을 활짝 열고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와서 가져가시오 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은 가령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웃는 얼굴, 정중한 행위는 손님을 접대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 웃는 얼굴, 정중한 행위는 손님을 접대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다. 걱정 말고 살아라. 너의 생애에 끊임없는 기쁨이 이어지리.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이다. 엉덩이를 통한 목소리 테스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던 나이 많고 뚱뚱한 기도문 선창자가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는 말 장수들의 회당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살업자의 회당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깊이 생각한 끝에 도살업자들 회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당신은 왜 말장수들 회당이 아니라 도살업자들의 회당을 선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 재치 있는 그 기도문 선창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말하리다. 당신은 말장수들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지요. 그들은 상품의 입을 보는 습관이 있어. 나는 그것이 두려운 거요. 알다시피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소. 그러나 도살업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겠소? 그들은 주로 상품의 엉덩이를 살펴보지요. 나는 그들의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단 말이요. 이른이 넘은 선창자.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동물을 만드시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 그분이 개를 창조하신 뒤 개가 하느님께 물었다. 제가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느님은 대답했다. 네가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때릴 주인을 갖게 될 것이다. 너는 뼈를 씹고 달을 보며 짖어야 할 것이다. 제가 얼마나 오래 삽니까? 70년이다. 뭐라고요? 개의 목숨으로 70년을 살라니요. 15년이면 충분합니다. 개는 소리치며 말했다. 하느님은 자비롭게 그러면 15년만 살아라 하고 동의했다. 다음에 하느님은 말을 창조하셨다. 말은 물었다. 저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느님은 너는 짐을 끌고 다니며 수고를 하는데도 매를 실컷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삽니까? 70년이다. 말은 소리치며 말했다. 뭐라고요? 70년 동안 말로 살라니요. 25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25년만 살도록 하여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동의했다. 하느님은 모든 동물을 창조하신 다음 기도문 선창자를 창조하셨다. 저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선창자는 물었다. 하느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모든 결혼식과 할례식 연회장에서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
네가 회당에서 예배 때 노래하면 참석한 사람들은 감동받게 될 것이다. 너의 생애에는 끊임없는 기쁨이 이어질 것이다. 저는 얼마나 삽니까? 70년이다. 70년이라니요. 그것은 너무 짧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배당된 70년보다 더 오래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네가 원한다면 더 오래 살도록 하여라. 하느님은 자비롭게 동의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70년 이후의 연한을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느님은 단지 개와 말에게 할당된 연한에서 떼어 그에게 주실 수 있었다. 그러므로 선한 친구여, 당신이 이른이 넘은 선창자의 노래를 들을 때 개가 짖는 소리와 같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할 때 그가 말처럼 음식을 마구 먹어대더라도 놀라지 마라.